먼저 귀한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답게 불러주신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얼굴 보니까 참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초대하신 분의 그 정성, 그 따뜻한 마음을 차마 마다하지 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삶에 대한 깊은 물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참 잘 오셨고,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축하를 얘기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축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곁에 아주 좋은 친구, 또 참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네.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고 믿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옮기셨으니 오신 김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참으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바빴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경쟁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조금만 뒤처져도 안 될 것 같고 잠깐 멈추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압박,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그가 현대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사회라는 것은 이것 하면 안 된다 하는 금지 중심의 규율 사회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사회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긍정이 지배하는 그런 선과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막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그는 이것을 자기 착취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붙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 막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거 없지요. 정말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앓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아주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방황할까요?
길을 몰라서 그럴까요? 길은 핸드폰만 두드려도 촥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내비게이션 나온 다음에 지도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꺼내서 두드리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심지어는 어떻죠? 일로 가면 안 돼요. 이 길은 막힙니다. 이 길이 빠릅니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AI라는 것은 그렇죠?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을 우리에게 계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잘 해줄 수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리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추천도 해줍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심지어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이 괜찮은 삶인지까지 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은근히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유튜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주장하는 온갖 가지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르침이 그 유튜브 세상 속에 질비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죠. 그런 식으로 방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본질은 더 깊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많이 펼쳐진 길 위에서, 너무 많은 정보 위에서 정작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해치고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애써 미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나아져, 흔들리는 게 인생이야, 그런 식으로 낭만으로 덮지도 않습니다. 너의 의지가 약해서다,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고 하면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이 있고 그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한 참된 빛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던 곳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말은 어둠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빛은 어둠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이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온 참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라는 말은 뭐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은 그저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분 곧 한 인격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참 빛인 한 인격, 한 사람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뭡니까?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종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빛,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빛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미 와 계셨다는데, 세상에 왔다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공이 뭐 하는 사람이죠? 흙을 빚어서 농로를 돌려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입니다. 왜 도공은 뭘 하려고 할까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뭘 담으려고 만드는구나, 그 정도 알 뿐입니다. 뭘 담고 정확하게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 목적은, 다시 말해서 그 도자기의 정확한 목적은 오직 그 그릇을 빚는 도공만이 압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은 세상의 의미와 목적은 그분이 아십니다. 도공이 도자기의 목적을 알듯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으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어둠은 도대체 어떤 어둠이길래, 얼마나 어둡길래 빛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져도 빛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어둠은 단순한 무지가 아닌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쁘게 사느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기 싫어서 이미 익숙한 어둠이 좋아서, 편해서 사람들이 빛을 외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정체, 공허한 어둠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비춰도 비추임 받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정체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어둠입니다. 깜깜하고 공허합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둠은 힘이 정말 세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빛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비추임 받기를 밝히 비추는데도 비추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각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짙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둠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성탄을 표현하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코카콜라에 근무하시는 분은 상당히 섭섭하겠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아기 예수보다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성탄의 중심은 어느새 크리스마스 화려한 트리의 불빛 속에서 즐기는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한 장면일 것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이미 왔지만은 사람들이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빛은 오늘도 영광스럽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00년대에 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그분은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동물의 먹이통 위에 누워졌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말씀은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짐을 내려놓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야말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현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되신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눈물을 흘리며 잠을 주무시며 그렇게 함께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아래로 내려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힘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열심히 헤엄쳐라,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응원하고 더 잘 수영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몸이 달리는 겁니다. 영혼만 오셨다면 십자가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몸이 없기에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 우리 되신 못 박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12절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접은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신 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은 우리의 삶의 문 앞까지 오셔서 노크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금수저로서 태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탁월해서, 탁월한 열정과 열심이 있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숭고한 의지를 발휘하고 불굴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된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람에게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가진 배경과 능력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밝아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소명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냥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을 맞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문 앞에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참된 길을 가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할까요? 그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단은 빛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신기루를 볼 뿐입니다. 신기루가 뭐지요? 어른거리는 그거예요. 허상이에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이 마르고 갈급하죠. 물이 얼마나 찾고 싶습니까? 허상이에요. 물 없는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펼쳐진 자신의 길, 각기 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길이 있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세상을 충만한 목적과 의미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한대로 열린 것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길 위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그 잃어버린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위에서 조금 더 노력해라, 그거밖에 못하느냐, 힘내라, 응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둠 속에 있는 지친 사람들에게 참 빛이 켜진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정말로 큰 사랑, 큰 은혜,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앞에서 한 분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 한가운데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